마가복음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합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가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졌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랍던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리 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안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신앙이 확실히 회복되어 날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부활신앙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바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주님의 최고의 소원이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님으로 믿고 살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 생활을 대충 또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확하고 세밀하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잘해야 부활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죽고 살고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신앙을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죽고 새사람은 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옛사람이 살아나면 안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부활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악한 사람은 죽고 그래야죠. 여러분 빨리.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같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죽고 해야 될 것인가 살고 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해서 내가 말하면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은 살고, 악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살고 오면 안 돼요. 살아나면 안 돼요. 네. 악한 사람은 혈기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은 크게 좀 해봐요. 그렇게 살고 살아야지. 죽고 살고를 잘해야 된다니까. 날마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고 삶 속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날마다 살아나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바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무엇은 사람으로 살라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감사의 사람으로 살라고. 아멘.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미련이 있어서 여러분이 자꾸 옛사람으로 살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나쁜 사람으로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삶이 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활하신 성령의 역사하사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살고 죽고를 잘하고 있는가? 어떨 때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될 옛사람은 늘 살고 살아야 될 새사람은 늘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살고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자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속에 죽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옛사람이 혈기의 사람, 미운 사람, 다툼의 사람 뭐 여러 가지 죽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이후부터는 여러분 죽고 살고를 잘해서 쉽게 좀 옛사람은 죽고 여러분이 새사람이 날마다 살아나야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축복 가운데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쉽게 생각합니다. 죽고 살고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수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삶은 뭐 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삶은 날마다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그런 삶을 날마다 살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옛사람 죽어야 될 거. 이 삶을 원하는 말이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 타고 축복이 오고 말 타고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말하는 새 사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인데 옛사람이 다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신앙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예수 부활하신 죄와 저주 옛사람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목면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신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원수 마귀 사탄은 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때가 좋았지 않느냐. 옛날 그때 그리고 막걸리도 한 잔을 찌그러면서 살 때가 좋았지 않느냐. 친구들이랑 가서 살지 않느냐. 괴로울 때 담배 한 대 탁 미련 없이 담배를 팍 피우면 얼마나 그때가 좋더냐. 그러면서 사단은 옛사람의 방향으로 자꾸 끌고 오려고. 야 성질 날 수 있으면 성질내. 헬기 부려. 왜 바보같이 그러고 있어. 늘 사단의 말은 여러분 들리지 않아도 어떻게 잘 그렇게 따라서 잘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부활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감사해라, 찬양해라, 사랑해라, 화목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옛사람하고 많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부활신앙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지면 얼마나 부는 것 같이 내가 좀 혈기를 참고 이러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얼마나 막 부는지.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옛사람이 죽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사 그렇게 막 미웠던 사람이 그렇게 막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참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맛을 봐야 돼요. 맛을. 그래서 죽고 살고를 잘합시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죽고 살고를 잘합시다. 그럼 죽고 살고만 잘해버리면 절대 부부간에도 싸우지 않아요. 죽고 살고를 못하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싸우는 거야. 탐심이 살아나고 자기의 의가 살아나고 자기의 뭐가 살아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싸움이 되는 것은 뭐가 살아나서? 옛사람이 살아나서 싸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고 살고를 잘 잘해서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돼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감당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면은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감당해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늘 뭐하게 만든 것입니까? 옛사람으로 살게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옛사람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같이 살게 만듭니다. 혈기 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단은 역사해.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말이 언행심사가 옛사람이 말이 되면 그걸 타고 말 타고 사단에게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할 때도 자녀들한테 말할 때도 또 부부간에 말할 때도 여러분이 말 타고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온다니까. 말 타고 저주가 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를 여러분이 끔찍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그때는 그냥 그걸 말 타고 축복이 오고 말 타고 저주가 오고 죽을 사람이 뭐고 살 사람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천방주축 그냥 나게 하고 싶은 대로 열기 부리고 욕하고 막 살았지만 이제는 온순하게 사탄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16장 1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아간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담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장사한 지 4일날 부활하시려고 분명히 말씀 그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활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병들어 죽게 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의 부활장입니다.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병들게 만들어서 그냥 무덤에 썩어가는데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냥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나사로 생명을 담보로 해서 부활신앙을 제자들에게 심어준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실제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막 나흘이 아파서 무덤에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날 때 간 거예요. 그냥 그 앞에 가서면 또 안 믿으니까. 그래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신앙을 심어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이 중요해요. 생명을 담보로 오고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2010년 13년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무덤신앙이다. 다시는 죽은 믿음이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 예수님 밑에서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무덤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산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한 통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찾아오랬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어. 부활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무덤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무덤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죽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신앙,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무덤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오늘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다 예수님이 가까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체험했어도 결국은 믿지 않는 거예요.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돌 굴려줄 걸 생각하고 시체 보려고. 그리고 또 5절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굽혀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시장이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빈 무덤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덤에는 누가 역사해요? 예? 아니, 무덤은 귀신 역사한다며. 그래서 뭐 공동묘지 귀신 역사한다며.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무덤 신앙으로 알면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 이 죽은 신앙은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염려하는 신앙은 무덤 신앙이에요.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그 문제 붙잡는 신앙은 무덤 신앙이에요. 문제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산 믿음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문제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 붙잡은 무덤 신앙이고, 무덤은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문제는. 잘나지 똑같은데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내가 문제 붙잡고 기도만 하지 마라. 문제 붙잡고. 사단은 자꾸 문제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문제 붙잡으면 누구든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붙잡지 말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내가 설령 안병으로 지금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나았도다 하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 안병 붙잡으면 영이 멸망하는 거예요. 영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죽음은, 더 중요한 죽음은 소속이라고 그랬죠. 소속. 죽음이라는 건 소속이, 원수 마귀 사탄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어둠, 사망은, 죄, 사망, 이건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고 정령 죽으라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로? 마귀의 자녀로. 두려워하는 신앙은 무덤 신앙입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 여러분 두려움과 따지면 두려움부터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두려워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땅들이 붙잡고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약을 쥐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먹은 사람이 효용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은 이게 정말로 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되고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뭐 달달달 외우면은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 문제 앞에 통곡하는 신앙은 무덤 신앙입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이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니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에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참, 우리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 신앙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 염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주인 되면 여러분이 평강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문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 따라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지금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 앞에서 지금 통곡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 붙잡고 통곡하지 말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가도 문제에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나한테 상담하면서 목사님 그럼 문제 붙잡고, 문제 있으니까 문제 붙잡고 기도해야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내 말을 이해를 못 해줘요. 이해를 못한 사람하고는 더 이상 변호하면 안 돼. 그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 붙잡고 계속 지나면 이 세상에는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눌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은 문제 붙잡지 말라고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문제 붙잡으면 누구든지 문제 앞에 염려 근심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 두려우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두려움은 떠나가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문제 앞에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마음의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다 무덤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13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시대만 그러냐?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루쯤은 무덤신앙이고 사망신앙이고 죽음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거기에 붙잡혀 살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2013년 여러분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덤 신앙은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은 거예요.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타까운 것 구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어지고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도 속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부활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산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6절 7절 시작.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 것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했습니다. 무덤으로 찬양으로 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뭘 하고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정말 부활신앙을 이제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는 신앙입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고통을 얻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원수마귀 사탄을 십자가에서 박살내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 원수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19절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처음에는 못 깨달았지만 나중에 깨닫고 제자들 또 가서 만민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확실히 표적을 따라서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분이 주인 돼야 돼. 그러면 모든 것을 주인에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여러분이 나로 살면 걱정합니다. 예수가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지 말고 또 나가다가 찾아가지 내 거 내라고 찾아가. 사단은 그럽니다. 경호지게 네 것은 네가 가져가야 된다고 또 가지고 갑니다. 문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의 손에 있으면 사단이 뺏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마음대로 별 장난을 찾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문제도 주님께 맡겨 여러분이 부하도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생복락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신앙의 축복입니다. 부활신앙의 축복은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쭉 21절에 보면 오타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평안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키다. 부활신앙의 축복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성령으로 충만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금을 불어넣어서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내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면 표적으로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능력으로 보죠. 오늘 보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막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사람의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사랑의 말을 합니다. 이제 항공의 말을 합니다. 기쁨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은 그렇게 방언이 바뀌는 거예요. 방언이. 이렇게 살아갈 때 사단이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권을 주십니다. 새 방언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의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신앙으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영생복락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